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의 의미를 더해주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말로 우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라는 말로 우리 인간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우주의 크기를 저희들이 현재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주는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천문학의 관측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주는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고 언젠가 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주는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팽창하고 있죠.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은 무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크기가 워낙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주 가운데서는 저희들은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인간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우주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좀 우주의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 뭐 속된 말로 현자 타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주의 크기를 체험하고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 조그만한 행성에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광경도 저희들이 종종 목격하기도 하고 이제 자신들이 직접 겪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게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이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왕의 이제 신부가 될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니 나는 수선화보다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가치는 어쩌면은 정말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값을 치른 순간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굉장히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하고 독보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저희 스스로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후세계의 관념이 아무래도 유물론적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의 이 눈에 보이는 인생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요즘은 믿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태어났고 결국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뿐이야, 이런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불안감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그게 당연한 거지, 자연의 이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허무라든지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후 세계라는 것도 이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속에 이게 뭐 무슨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그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우주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모든 우주의 존재들 가운데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푸른 행성은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인 같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왜 지구는 생명체가 탄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왜 이 우주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다른 우주의 모습들은 사실 그 무기물로 이렇게 무기물 그리고 가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지구는 왜 어째서 인간이라는 가장 고도화된 의식화된 존재를 품고 있는가?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이 우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이질적이고 가장 특이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연약하고 우주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의미상으로는 우주 가운데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저 이 땅 우주 가운데서 그냥 다른 우주처럼 먼지로 돌아갈 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논리적 사고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우주 가운데서 이렇게 특별한 의미값을 가진 존재가 뭔가 사후에도 특별한 의미값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죠. 예. 그것을 이제 제 신앙적인 부분을 떼서놓고 보더라도 인간이 그저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냥 당연히 그렇지 하고 쉽게 동의되는 부분, 쉽게 동의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떼놓고 보더라도.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볼 때 조금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누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라는 전반적인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는 쉽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확증될 수 없는 건 뭡니까? 그게 왜 망상에 불과하고 그냥 과도한 어떤 자기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 있잖아요. 과도한 합리화, 자기를 속이는 그런 망상에 왜 불과한 것입니까? 왜냐면은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선사시대 때부터 해서 2020년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믿고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줄 만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망상이 아니죠. 왜냐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크리스천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내가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과도한 망상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망상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새 몸을 입은 부활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아나온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사로도 죽었죠. 다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이제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 더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그분이 새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어떤 이 불연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라고 밝힐 때에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연속성도 가진 새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다시 악이 관용할 때, 때가 차올 때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입은 새 몸에 기대어서 우리의 부활을 객관적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 개개인의 집단 의식 속에 박혀있는 집단적 망상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위에 서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죠. 확실한 믿음으로 증거할 만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새 몸을 입고 계셨고요. 예수님이 입은 새 몸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상고하지 않고 단지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되게 불행한 거예요. 왜냐면은 생명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맛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끝끝내 이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부활 신앙에 좀 근거를 두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상고를 하다 보면요, 외부의 어떤 공격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꺾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귤 하나가 있고 귤 하나가 더해져서 두 개의 귤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1 더하기 1이 3이다 라는 관념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실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궤변을 통해서 1 더하기 1이 3이다 혹은 1 더하기 1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앞에 실체적 증거로서 1 더하기 1, 귤 하나, 귤 두 개, 1 더하기 1은 인데 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가 되도록 우리들이 부활의 의미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 깊이 좀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아가지고 바울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 편지를 쓴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쭉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했었죠. 갈라디아서만 해도 한 문제, 거기 들어온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교사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쭉 다뤄 나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바울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해요. 근데 15장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유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 같은 걸 보면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영향의 유대주의적 영향도 여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이 오늘날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앞서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앞절을 보시면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현재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그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때 그때 대다수의 사람도 지금 생존해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라는 그 증인들을 들 수 있는 시대 가운데서 바울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집단에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장소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요.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만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 헛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냥 그분에게 그런 사건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지 정도로 우리에게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서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부활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그냥 단독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승귀도 믿을 수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고,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를 믿을 수 없다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도 우리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요, 어떤 옵션이 아니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후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구나. 복음이 당연히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고 또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혹은 또 예수님 잘 믿어서 또 돈도 잘 벌고, 일종의 번영신약 같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어떤 현세적인 것들에 국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그런 거,
잘 도와주시는 분. 왜냐하면 제우스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로디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끌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깃대어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20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잠자는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뒤따라서 열매를 맺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과 이어져 있다면요.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주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는 것 외에 더 다른 그 어떤 도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효용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간디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든 예수님의 어떤 그 율법적 가르침도 우리 삶에 유익을 제시하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것도 우리 삶 속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유익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죄에서 이겨낼 수가 없을 거라고요. 이런 보물과 같은 가르침을 얻게 되었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늘어났어. 이런 정도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적에게 졌다라면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이기고 승리하셨어야지 우리한테 백성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적에게 진 왕의 전술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쁜 전술이죠. 전쟁의 패배자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성부께 버림받음으로 영광 받으셨고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심으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즉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죄가 사해졌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새 몸을 입을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다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지향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욕심 부릴 수 있잖아요. 나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죽음과 사망 가운데 모든 것이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고귀한 삶을 위해서 애쓰죠. 근데 험한 거예요. 결국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겁니다. 그 누군가는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쟁취하면서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허무한 거예요. 결국 죽음이 그것을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 사건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인간답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느낄 때 이 사람과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요, 저도 느꼈는데 이 아이와 영원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끝이 그러니까 리미트가 없을 것 같은 사랑의 감각을 느끼거든요. 이게 순간이지만 영원 같고, 그러니까 아미니를 처음 제가 제 품에 저희 아들을 안아봤을 때 그때 순간은 지금도 피부 하나하나가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순간이 영원 같고 그 순간 느껴지는 어떤 영혼을 갈망하는 감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랑 가운데서. 죽음이 모든 걸 삼켜버리죠. 근데 무엇이 더 인간다운 것입니까? 우리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더 인간다운 거 아닐까요? 고령화 사회가 이제 국가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요, 노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노인 문제의 아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노인들이 소망을 잃고 사회적인 자기 어떤 효용성을 가치 확인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소망할 것도 없고 내가 달려갈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죠. 내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내 가치가 끝나버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꿈꾸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자 모든 것이 허무해져 버렸고 이제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줄 거고, 그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해줄 거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소년 혹은 소녀의 심장을 여전히 뛰게 만들어줄 거예요.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보면요, 제가 항상 그분 볼 때마다 그냥 소년 같으세요. 맨날 꿈꾸고 맨날 두근거린다고 하거든요. 내가 오히려 더 늙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늙은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소망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젊어지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가져. 그러면은 뭐 늙어서도 청춘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요. 원숙한 꿈을 가지게 되고요.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꿈은 반드시 좌절될 거예요. 죽음이 모든 걸 삼켜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혼을 지향할 수 있다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의 질과 퀄리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진 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인간미가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갇히게 되고,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만 갇히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신앙이라는 그 테두리를 마치 철의 장벽처럼 둘러치고 세상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차가워져 버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좀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원래 크리스천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은요, 누구보다도 인간미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내 마음 안에는 깊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늙은이와 같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소녀와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만큼. 누군가는 IQ가 160입니다. 그거 선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 임상심리에서 보면은 인간이 결코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IQ예요.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똑똑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작업 능숙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계속 풀잖아요. 그럼 수학적으로 익숙해지고 그거에 능숙해지는 거지 IQ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IQ 160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80이에요. 충분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내가 80으로 여기서 살면 돼요. 내가 160으로 여기서 살면 돼요.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나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난 배워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는 선천적인 유전병으로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러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17이 되기 전에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허락하실 거라고요. 그 17년의 세월 동안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합당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병원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자기 발전? 그런 거 꿈 같은 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회적인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거나 영원한 사랑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는 여전히 불타는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거고요. 어쩌면은 몸 하나 움직이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작은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확실히 우리랑은 다르실 거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때 가서 우리가 안전할 거야 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안전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안심감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굳이 40일 동안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 사실을 알리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도모에게는 만지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가셨고요. 그분이 다시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뒷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왕국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땅 끝까지 정복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일을 더 이상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삶입니다. 지금 아무리 빛나는 삶이 있더라도 죽음 가운데 먹혀버릴 거예요. 나 여러분들의 삶은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없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영혼 가운데서 빛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빛나는 삶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할 것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으면은 포기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필히 영혼 가운데서 필요 없는 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필히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세울 삶의 원리일 거예요. 더욱더 영혼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업적을 얼만큼 쌓느냐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만큼 순종할까에 치중하시길 바라고, 내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과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장되어진 미래가 있습니다. 탕자에게는 보장되어진 미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이 변치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는 빛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아들과 타협하거나 딜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3년 동안 나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1년 5개월은 내 종 해야지. 아량 넓게 그런 식으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겠다. 삶의 결과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갈구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부활의 의미가 우리 현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함이 내가 선 자리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건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